오늘 사사기 29번째 시간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흥분해서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인데 목이 너무 쉬어서 목소리 찢어질까 봐 오늘 이렇게 좀 차분하게 하니까 혹시 졸지 마시고요. 귀를 잘 세우셔가지고 말씀의 내용에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좋은 일도 있을 때가 있지만 나쁜 일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나쁜 일을 제가 위기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기가 있는데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주시는 위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위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목적이 있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치게 하는 위기는요,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선이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위기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위기는 우리가 나름대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시는 위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바쳐라. 잘 순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더 큰 위기를 만났어요.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쓰시기 위하여 그 그릇을 더 크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위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일하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 중에 어떤 위기를 만났든 그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위기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이 위기를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 기회로 생각해야 돼요.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이 지금 만난 그 위기를 그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셔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위기를 주셨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위기를 통해 내가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주제의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은 없는지, 온전하게 되어야 될 부분은 없는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할 부분, 온전하게 되어야 할 부분을 묵상하고 좀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6절에서 9절은요,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위기는 고쳐야 되는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고치기 위해서 주신 위기예요. 6절에서 9절이. 즉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그들을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만난 위기였다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요? 다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우리말에는 이게 반복하다는 의미로만 사용되지만 히브리어에는 반복하다는 의미 외에 더하다, 증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하다, 증가하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 다시라는 뜻이 이전에 행했던 죄악보다 더욱 패역한 죄악의 길로 그들이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또 죄를 지었다가 아닙니다. 옛날보다 더 큰 죄를 지금 짓고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그들이 어떻게 과거보다 더
패역하였는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먼저 그들이 섬긴 신들의 종류가 나와요. 6절에 지금 여러분 읽으신 그 본문에 어떤 신들이 있습니까? 시작. 거기 보시면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 몇 개 신이에요? 혹시 쉬시면서 했어요? 7가지 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갖 잡신, 온갖 잡신을 다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장 13절에 보면 어떤 신만 섬겼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신입니다. 뭐만 섬겼죠?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의 대다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신은 대부분 바알과 아세라예요. 오늘 본문에는 특이하게 이스라엘을 둘러싼 동서남북에 포진되어 있는 전 나라의 신들이 다 나옵니다. 7가지 신이에요.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네요. 7가지 신, 온갖 잡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그 2가지 신을 섬겼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 것인지 7가지 신을 섬긴 거예요. 7가지 신. 주변 나라에 퍼져 있는 신이란 신은 다 섬긴 거예요.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 급한 일, 손주들 갑자기 아프면 갑자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막 다 찾아요. 네, 갑자기 그 온갖 잡신. 여러분 사사기만 봐도 처음에는 2가지 신 섬겼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지금 7가지 신까지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처럼 점점 강하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칠 필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고칠 이유가 있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고치시죠? 언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죠? 우리는 몰라요. 언제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각자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그 시기를 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막 짓는데도 요즘에 너무 승승장구하는데 아직 초신자예요. 하나님 너무 빨리 때리시면 그냥 확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때리셔요. 그런데 꿈쩍만 하면 하나님이 위기를 주세요. 꿈쩍만 하면. 오래된 신자입니다. 오래된 신자예요. 그 수준이 이제는 막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께서 계속 건드리십니다. 계속 망가져요. 주일 아침부터 죄송해요. 망가지는 얘기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본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해도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요. 너무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다 위기가 기회인 거죠. 자, 결국 이처럼 점점 강하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제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데 어떤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느냐? 7절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아멘. 자, 본문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파셨다. 얼마에? 돈 주고 팔았다는 얘기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돈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 판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서쪽 해안에 있는 그런 나라가 블레셋이고요. 암몬 자손은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 동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동서로 정신없이 파셨다는 의미는 뭐냐? 공격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공격해왔다. 8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그 해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해에. 아주 인상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 해부터 그들의 삶이 고달파지기 시작했고 그 해부터 이스라엘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가 넘어갔구나. 지금 선을 넘었구나. 내가 이제 저들을 팔아야 되겠다. 그러고 나니까 그 해부터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어요. 몇 년 동안? 18년 동안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18년. 적어요,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18해 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걸어오고 시비를 걸어오면 얼마나 그 삶이 고달팠겠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그 일이 18해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겠죠. 그 삶이 고달프겠죠.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지금까지 지난주에 사사 누구와 누구가 나왔었죠? 잠시 지나간 사사. 돌라와 야일. 돌라와 야일 사사 합쳐가지고 40몇 년 동안 평안했어요? 어지러웠어요? 평안했죠. 평안했어요. 물론 사사 돌라 때는 후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후대를 생각했기에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톤을 이어봐서 사사로 20몇 년을 또 사역했을 때 역시 평안했어요. 뭐 때문에? 앞서서 후대를 위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털을 닦아놓은 돌라와 같은 사사가 있어가지고 야일이 사사로 이어받았을 때는 자기 당대까지는 평안했죠. 그런데 오늘 5절까지가 그 얘기였고 6절 말씀 야일이 자식들과 함께 물질을 취하고 말씀과 기도와는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사사로 허비하고 보냈을 때 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렇게 지금 피폐해진 겁니다. 7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렇다면 이것을 요약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몇 년 동안 평안했던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르니까 블레셋과 암몬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동안 40년 평안한 것은 그럼 누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안 파셨으니까 평안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합니까? 여러분 직장이 좋아서 월급 많이 받아가지고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시면 어려움이 막을 수 없을 만큼 몰려옵니다. 성경이 그래요. 제 말씀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한편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구나. 왜? 나를 버리시고 파셨으면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 넘겨버리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포기하신 인생과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북한 보세요. 소망이 있습니까? 왜 소망이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다고. 그 이유 딱 하나예요.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 아들이 누구예요? 김정일. 아, 이름도 잊어버렸네. 높으신 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사람들이 못 돼가지고 저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살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못 돼가지고 못 먹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래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 삶에 큰 위기가 주어졌다면 그만큼 나에게 바르게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치가 이제 크다는 거예요. 가끔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새 가족에게 주시는 기대치가 있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대치가 있어요. 내 자녀도 5살 때 내 자녀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고 16살 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막내 8살한테 기대하는 기대가 있고요. 우리 맞이 16살짜리한테 기대하는 기대치가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 때는 주일날만 나와도 칭찬해 주세요. 좋아하세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씩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주일날 한 번 지키는 신앙 하나님께서 그건 이제 원치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원치 않아요. 이제는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 문제지만 이제는 성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하기 위해서 또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잘 깨달아야 돼요. 잘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예 처음부터 안 믿었으면 몰랐으면 몰랐지 알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차라리 몰랐으면 몰랐지. 예.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한테 주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뭐예요?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 어떻게 되죠? 그 징계가 떠나가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누구나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열심을 내야 할 부분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위기의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에요. 이런 회복이 있지 않고는 절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 위기를 주신 목적이 바로 어그러진 우리의 삶을 바르게 잡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계성을 회복함으로 자신을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10절에서 16절인데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야 될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기에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는 목적도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바로잡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훌륭하게 사역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게 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쓰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진행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평범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또한 위기를 주셔서 성숙한 성도로 만드시고 그 사람을 그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역은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기 쉽게 상중하의 사역이 있다고 쳐요. 여러분, 상의 사역은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모든 성도들의 수준이 다 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이 잡고 쓰셔야 될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중의 인물 중에 상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웬만한 시험과 어려움들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 일들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뭐 우리로 말하자면 목사일 수도 있고요, 장로님일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죠. 오늘 주신 위기를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또한 하실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로 지금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깨달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위기를 하나님의 일꾼되는 위기로 생각하시고 잘 이겨내셔서 그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나와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당한 위기가 무엇 때문에 온 위기인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회개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하나님 앞에 때마침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최소한 여기까지는 해야 되죠. 예? 아무리 멍청해도, 예?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요 정도까지는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쉽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보시면 참 10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보시면 다른 책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약간 사뭇 다른 분위기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백성들이 기도했어요. 회개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회개합니다. 그럼 바로 나와야 되는 문제가 하나님이 용서해야 되는 문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에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회개 기도를 들으시면서 감동을 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감동하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점 더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이 대적들에게 압제를 당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너희는 지금 그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고 11절 12절에서 그렇게 또 계속 책망을 하십니다. 그치질 않으시고 회개의 기도를 바르셨는데 우리 11절 12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나라입니다. 이방 나라가. 근데 본문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섬긴 주변의 우상들도 7개였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가 본 사사도 7명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앞에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본문 사사도 7명이었어요. 7번 하나님을 떠나 사사기에만 7번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고 그들은 7번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명의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회개하는 모습은 있지만 전혀 근본적으로 달라지질 않아요. 겉으로는 회개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꿍꿍이 속이 있어요. 속으로는 그들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하는 태도에 시쳇말로 진절머리가 난 거예요. 또 회개하냐? 또 회개하냐?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용서, 이의 구원에 그들은 어떻게 그 은혜를 갖고 있어요?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런데 13절 중반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결론적으로는 구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구원하셨죠. 근데 여기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대요. 여기에 다시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다시가 어떤 뜻이 있다 그랬죠? 더하다, 진전되다, 강도가 세다, 그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전에는
기도하면 즉각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하면 내 마음에 용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즉각 주셨어요. 언젠가부터 기도를 해도 왠지 마음이 무거워요. 기도를 해도 왠지 찝찝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 같지가 않아요. 언젠가부터. 그리고 응답도 자꾸만 늦어요. 전에는 그냥 일주일 안으로 그냥 막 응답이 탁탁 되고 막 하나님, 목사님 지난주에 기도 부탁한 거 이번 주에 해결됐어요 하고 그렇게 응답받았다고 이야기도 많이 하더니 언젠가부터는 아예 그런 얘기는 싹 들어가고 기도를 해도 3년을 해도 5년을 해도 응답이 안 돼. 그게 뭔 거예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요 얘기예요. 요 얘기. 버리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답이 늦어요. 응답이 늦어요. 왜? 재차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짓고 회개하고 너무 하나님을 기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만큼 물론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점점 멀어져요. 너희가 나를 떠난 만큼 점점 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13절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노를 풀지 않고 더 심한 말씀을 14절에서 주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한테 이제 울고불고 회개하지 말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디로 가래요?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일곱 신한테 가서 기도해.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이 어려운 위기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와.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재차 반복되는 이런 삶을 가증스럽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가라, 부르짖으라, 구원하게 하라. 나에게 오지 말고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너희가 결정해서 믿고자 했던 그 신들에게 다시 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십시오.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살고 와가지고 500원짜리 넣으면서 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딱 넣으면 밑으로 딱 떨어지는 그 용도가 하나님의 용도가 아닙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아무렇게나 살고 가가지고 돈만 내면 그 우상이 들어주실 것이다 하고 빌고 응답이 없든 돌아서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셔. 아무렇게나 예배하고 아무렇게나 섬기고 아무렇게나 드리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나 왔습니다. 복 주세요. 그런다고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고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그저께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을 강하게 했잖아요. 복 받으려면 하나님 똑바로 제대로 정확하게 믿으라고. 마당만 밟고 가가지고 복 달라고 하지 말고, 마당만 밟고 다니면서 10년 20년 왜 응답 안 해주시냐고, 왜 우리의 삶이 이러느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나님한테 따지지 말라고. 제대로 믿고 따지세요. 제대로 믿고, 예? 제대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십시오. 무늬만 예수 믿는 무늬 가지고 복 받을 수 없어요. 예?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대로 3년만 믿어라. 하나님 제대로 3년. 제대로가 중요해요.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한 단어 중에 제대로 3년만 믿어라. 제대로. 예? 대충 30년 믿어도 해결 안 나요. 죽을 때까지 믿어도 해결 안 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만 지금 더 노하게 긁는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도 오늘 이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고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가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아멘. 그들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이제 성숙됐죠.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옵소서. 이게 뭐죠? 이제는 우리를 살리든 죽이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옛날에는 왜 복을 안 주시느냐? 어려움만 주시면 왜 예수 이렇게 그래서 믿었는데 자꾸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따지고 항변하고 삐지고 도망갔지만 지금 이 기도의 제목은 이제는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서 하십시오.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15절 마지막에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지금까지 누구를 섬겼어요? 7신을 섬긴 사람들이 지금 말합니다. 말이 바뀌었어요.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들을 건져내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니라 뭐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오직 주께 올인하고 하나님께로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오늘 드리고 싶은 담임 목사로서의 내용도 결론도 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마 마음도 이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회개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뭘까요? 하나님은 물론 형상이 없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형상이 없지만 이방신들은 대부분 뭐가 있나요? 형상이 있습니다. 나무나 돌로 다 깎아 만든 그거를 다 버리고 다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 이제 쟤들 안 섬길게요. 죄송합니다. 집에 가면 또 뭐가 보여요? 우상단지가 또 보여요. 이제 그거 아니고 그것조차 다 깨버리고 밖에 갖다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어요.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만난 위기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좀 속으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게 있을 거예요. 무엇인가 각자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위기가 왔구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왔구나. 지금 그거 다 깨달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기도 했구나. 나도 회개기도 해야지. 그거 하고 가면 됩니까?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회개한 게 아니라 회만 한 거예요. 뉘우치기만 한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뭐가 좋아요? 개를 해야 돼요. 고쳐야 된다고요. 고쳐야 된다고요. 버릴 건 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부정 부패 버리고 정직해야 되고 만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람 버려야 되고 아멘. 예수 믿으면서 헛수고하지 마시고요.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세요. 저도 목회자의 양심상 성도들 비유 맞춰주면서 목회하기는 싫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버릴 거 버려라. 끊을 거 끊어라. 신앙생활이 우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거 우습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막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고 제대로 된 복 받으십시오.
오늘 이 위기를 잘 살리셔서 기회로 만드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들을 고치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본문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요. 함께